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터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국의 렘뚜께 마을에서는 미의 기준이 뚱뚱함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뚱뚱한 여성이 미인으로 통한다고 그래요. 날씬한 여성은 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각들한테 뚱뚱한 여성과 아주 날씬한 여성 둘을 세워놓고 어떤 여성을 택하겠느냐 하니까 뚱뚱한 여성을 택하는 걸 봅니다. 뚱뚱한 여성이 미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성들의 평균 몸무게가 110kg라고 합니다. 남편의 능력은 아내의 뚱뚱함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잘 걷어먹이고 편하게 해줘서 그래서 뚱뚱할 때 그 남편은 능력 있는 남편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니까 여성의 미의 기준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을 바꾸는 성경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다 선이었고 하나님이 정한 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아담과 하와는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은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했어요. 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고요. 또 생육번성 정복 다스림의 복을 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어요. 사자도 언제든지 부르면 사자들이 뛰어왔고 코끼리도 달려왔고 늑대들도 부르면 무리지어서 달려왔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타잔 영화 보는 거죠. 타잔이 우 하면은 막 동물들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참 아담이 신났죠. 자기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고 다 복종하고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나나 뭐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아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에요.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게 선이에요. 먹으면 악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가 됐어요. 아담은 아기로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다자란 성인으로 창조가 됐어요. 성인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냥 부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릴 때부터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선악을 배울 필요가 없었고 또 그럴 기회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부터는 성장 과정이 있고 선악을 배워야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바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와졌어요.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이 정한 건 다 선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벗어나는 건 다 악이에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는 알았어요. 선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정한 대로 살 때 행복했어요. 참,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름다운 사슴보다도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기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행복했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그 기준을 바꿨어요. 자, 사탄의 전략이 참 교묘한데요. 첫째는 선택을 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와를 선택했어요. 아담은 먹지 말라는 말을 직접 들은 자고 하와는 간접 들은 자예요. 그러니까 간접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심을 집어넣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가 이게 문제.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하와가 그게 정말 참일까? 라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아주 강력한 괴입니다. 그게 정말 참이냐? 그게 정말 맞냐?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줘요. 혼자 고민해 보도록. 그래서 이제 속에 의심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들어오면 거기에 자기 생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2절, 3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먹지 말라 죽는다와 먹지도 말라는 죽을까 하노라는 이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와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의심이 생기니까 자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죽는다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의심의 틈을 통해서 이제 생각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면 네 번째, 강한 부정을 해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란 말을 썼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강한 부정을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강한 부정. 자, 이제부터 반드시와 결코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하와가. 근데 여러분, 이걸 선택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거 반드시를 선택해야 되나? 결코를 선택해야 되나?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지? 아이고, 헷갈리네. 그럴 때 다섯째, 욕심을 자극했어요. 하와 욕심을 자극했어요. 자, 5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자, 이게 욕심을 자극하는 말이 하나님같이 된대요. 그래서 선악을 안대. 여기 안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이미 선악을 알아요. 선이란 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게 선이고 벗어나는 게 악이에요.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이 말은 선악을 네가 하나님이 되어 네가 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매우 아주 꾸미가 당기는 흥미로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건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는 대신 내가 대신 정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쫓아내기로 정하면 하나님 쫓아내버리면 에덴 동산 전부 자기 거예요. 정하는 자가 내가 되어버리면 악이 있질 않아요. 이거를 하와한테 아담한테 빗기로 던졌어요. 이게 아주 욕심이 나고 군침이 아주 도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욕심을 자극해 놓고 이제 사탄이 이제 숙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가 숙성과 결행이에요. 자,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욕심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보니까 아이고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야, 욕심이 쑥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 보는 게 달라요. 전에는 그냥 관심 없이 쓱 지나갔는데 욕심이 들어오면서 그걸 보면은 아이고야, 먹음직스럽다. 여러분, 그래서 속에서 욕심이 자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딱 자라면 그 다음에 결행을 하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와는 아담에게 갖다가 줬죠. 아담도 받아 먹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죽는다 했는데 내가 죽었어? 살아있잖아? 뭐가 문제야? 하나님처럼 된대. 당신이 이제 결정하는 게 선이 된대. 그래? 아이고,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먹은 게 선악을 알지 않는 먹은 걸.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하는 그 단계를 한번 보세요. 첫째는 선택을 해요. 여러분 중에 말씀에 확신이 안 서 있는 사람은 전부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저거 보니까 아직도 말씀에 확신이 없네. 말씀에 확신이 없는, 확고한 믿음이 없는 자를 선택하고, 의심을 이제 그 말씀에 의심을 자꾸 하게 하고, 의심이 들어오면 이제 자기 생각을 이제 이 말씀을 말씀대로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사탄이 강한 부정을 해요. 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강한 부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망설이게 만들죠. 그리고 나면은 욕심을 이제 이 말씀대로 안 하면 편한 게 많아. 욕심을 자꾸 자극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수법이고 이 수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자는 나무를 먹고 이제 자신들이 선을 결정하는 위치에 섰어요. 제일 첫 번째로 결정한 게 뭘까요?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였어요. 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벗어도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선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딱 먹고 나서 아이고 이 벗은 게 부끄러운데 하고 정했어요. 그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알렸어요? 아담 지가 결정한 거지.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결정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부터 들어가요? 너희가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네가 거기에 손을 대면서부터 네가 이제부터 정하는 자가 됐구나. 그리고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네가 정했구나.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하면요, 자기가 성하고 자기가 결정하면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책임이 뭘까요? 자, 8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8절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었어요. 벗은 것이 두렵다 그랬어요. 하나님 낯은 피해 숨었고, 아니 벗은 것이 왜 두려워요? 벗도록 정한 것이 누구냐?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정한 것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자기가 정했어요. 자기가 정한 것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은 두려움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편해요. 만사 편한 게 하나님 정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한 대로 안 살고 내가 정한 대로 바꿔서 살면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 책임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운 감정이 막 생겨요. 두려워요. 자,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입술에 책임 전가가 나타나요. 자, 12절이 바로 그거예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이거 먹은 거 이제 두렵잖아요. 근데 책임 전가를 어떻게 해요?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근데 이 여자는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누구 잘못이다? 주신 하나님 잘못이다. 야, 두려우니까 그 입술에서 책임 회피의 말이 나오고 결국 그 책임 회피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시편 107편 1절, 시편 107편 1절.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8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어요. 기준은. 그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정할 수 없어요. 그걸 정하는 위치에 간다면 그건 하나님 자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인간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선이에요.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인간도 여기에 손대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선이에요. 이거를 인간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정하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져요. 하나님은 이건 인간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고 절대 권한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거를 결정할 분이 없어요. 그분만이 선이에요.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이 절대 선인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오전에도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 얘기 들었어요. 자, 그들 보세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장로유전, 안식일 준수법,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된대요. 안식일날 자리 들고 옮겨도 안 된대요. 전부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 기준이에요. 부모님한테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면 안 드려도 된대요. 고르반. 예수님 그 점 지적하셨죠. 전부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발로 뻥 걷어찼어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다고 예수님 지적하셨어요. 전형적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되풀이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기준 바꿨어요.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이 논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인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걸 정리를 합니다만, 하여튼 간에 모두 자기 기준이야.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 기준으로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신성모독, 십자가에 죽일 놈,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들이 결정하는, 선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다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한번 베드로를 바꾸시는 거는, 예수님은 이걸 기준을 바꾸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밤새 그물을 잃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밤새 해서 잡지는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만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물을 열었더니 2배가 가득 찼어요. 근데 베드로가 올라와서 만선입니다 하고 기뻐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2배 가득 잡혔으면 기뻐해야지.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나는 내 기준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발견한 건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은 기준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건 악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버리고 지가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사는 이 죄된 인간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기준을 바꾸는 거였어요. 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그게 기준을 바꾸는 것이 회개고 기준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기준을 바꾸니까 두려움이 왔고 기준 바꿈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벗어났다? 그러면 책임을 기준대로, 말씀대로 물으세요. 아멘. 그래서 저주와 죽음과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은 뭐였을까요? 나무 뒤에 숨었는데 먼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인간 아담을 만났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부실까요? 성령이실까요? 성자 예수예요. 삼위께서 인간과의 교통교제는 이격이신 하나님이 하기로 정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가 제2격이신 하나님이 에덴에 찾아오셨어요. 어디 있느냐 할 때 어떻게 목소리 톤이 강도가 어땠을까요? 어디 있느냐 나와라 이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천둥 같은 우레 목소리로 하셨으면 절대로 안 나왔을 거예요.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주님은 사랑의 목소리로 어디 있느냐.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요. 그거는 중요한 예표예요. 내가 너의 죄를, 양이 너의 죄를 담당하고 그 어린 양은 앞으로 내가 와서 너의 죄값을 대속할 나를 예표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죽을 입혀서 그 수치를 가려주죠. 거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게 뭘까요? 예수를 통한 구원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장면을 그곳에서 재현해 보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선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다 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막 때렸어요. 참 15% 맞은 나라는 그래도 지금 잘 맞은 선방한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EU-연합이 15%고 대만 20%, 캐나다 35%인가, 스위스 39%,
39% 때렸어요. 스위스가 지금 아주 멘붕에 왔어요.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역 적자 보고 있으니까 이래 관세 때리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관세를 맞는 입장에서는 악인 거예요. 힘세다고 막 지 마음대로 두드리고, 이거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 25%거든요. 4분의 1이 지금 미국 경제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를 못해요. 미국 시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 갖고 라면 돈 갖고 가고, 트럼프가 하라면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형님 제발 좀 낮춰주세요. 그게 손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손이에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부모가 정해요. 부모가 정한 게 선이에요. 부모가 정한 기준이 선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 벗어나면 악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막말하죠. 라면을 끓여가지고 오다가 걸려서 엎어졌어요. 쏟았어요. 아버지가 막말하 했어요. 이 자식 라면을 끓여오다가 엎으면 어떡하냐. 아들이 좀 서운했던가 봐요. 엎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빠. 그 말에 충격받았대요. 왜 나는 엎을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웠을까? 나도 엎으면서.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왜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을까? 거기서 많이 자기를 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그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도로 한복판에서 자동차가 부딪혔어요. 자동차를 부딪혀가지고 부서진 사람은 다른 차야 뭐 오든 가든 내 차가 지금 부서졌기 때문에 이 차 빨리 수리받는, 보험회사에서 번호 받는 게 선이에요. 그러나 밖에서 쳐다본 사람은 저거 밖으로 좀 사진만 찍어놓고 빨리 끌고 가는 게, 그걸 선으로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선악의 싸움이에요. 그 선악을 누가 정하느냐? 각자마다 다 자기 중심에서 다 정해요. 아멘. 코로나 때 정부는 교회가 20명 이상 모이면 악으로 규정했어요. 그러 대신 뭐 전철이나 백화점은 사람들 디글디글해도 그건 괜찮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전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도 사람 20명으로 제한해야지 왜 교회만 그렇게 제한하느냐. 교회 입장에서는 그건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선과 악을 누가 정하느냐? 다 인간이 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으면 그건 선이고, 자기가 정한 기준에 어선하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도 그렇게 사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 기준을 바꾸셨어요. 얘야, 네가 판단하고 네가 내리는 게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야. 아멘. 성도에게 기준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그게 옳은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 이 세상에 옳은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선하신 주님이 선을 정하신 그것이 선이야. 아멘. 그 다음부터 성도들은 사고의 유연성이 와요. 아, 그렇구나. 꼭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선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선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선으로 삼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데 3년이 걸렸대요.
왜 3년이 걸렸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왼쪽에 옮기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피아노가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피아노가 왼쪽에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씩 옮겼다 하더라고요. 매년마다 조금씩. 옮겨진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왼쪽으로 옮겼는데 5년 걸렸대. 이야, 이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가래떡을 하든 시루떡을 하든 그게 선입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 강대상 높이고 낮추는 거, 이거 선악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성도들이 다수로 합의가 돼서 낮추면 낮출 수 있는 거고 또 높이면 높일 수 있는 거지. 어떤 절대 안 돼 이러면서 그거 아니죠. 그건 선악이 아니죠.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자기 생각을 딱 선이라 정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전부 틀렸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가 기준을 정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타락된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앞에 나와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찬양대가 은혜스러워요. 판단하지 말아요. 찬양대 다 특색이 있어요. 거기 무슨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없어요. 아멘. 다들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올리면 그게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 거기다 기준을 세워놓고 이건 돼 저건 안 돼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거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바꾸는 것이 11조예요. 11조예요. 이 11조에 대해서 사탄이 바꾸게 만들어요. 11조가 정말 참이냐? 이런 물어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에 11조 안 해도 됩니다.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11조는 감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면서 온갖 자기 생각을 섞어놓은 설교를 듣고 11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 할 때 이것도 행하고 할 때 11조를 행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왜 자기 생각을 집어넣냐고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으면 아멘이지. 아멘. 이게 저는 목사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11조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목회자들 가끔 있는데 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오셔서 선을 정하신 그분이 오셔서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왜 거기에 무슨 이유가 들어가요?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갖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안 해도 돼. 강한 부정 안 해. 11조 안 해. 그러면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기한 전에 포도 열매가 떨어지고 황충이 와서 먹고 하나님이 한 번씩 황충 보내면 몇 년 모아놓은 거 한 번씩 다 털리는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 결정을 자기가 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바꾸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최종 결정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생각을 섞으면 안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생각을 섞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희석을 시키고 강한 부정으로 하지 않게 하고, 그게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기준을 세우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11조 하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11조 온전하게 하셔.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해야 됩니까?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몸담고 있는 교회예요. 교회에 양식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교회에 와서, 여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집인데, 교회가 만날 성도들이 11조는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절절매고 가난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한 11조만 하면 우리 교회는 넘쳐요. 아멘. 우리 교회 가정수 정도 되면 성도님들이 온전한 11조만 하면 넘칩니다. 재정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준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기준대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는 거,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걸 말해요. 내 기준 다 내려놓고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맞으면 아멘이고 말씀이 틀리면 정교인이 다원해도 노예예요. 그건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말씀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은 다수결 결정하면 돼요. 내가 이 선을 분명히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 정한 선 안에서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해요. 그래야 행복해요. 선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하나님 책임 물어요. 반드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꼭 알고 내가 선의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만이 기준이 된다는 걸 알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먼저 참으로 그러냐 의심 집어넣고요, 의심이 들어오면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요, 생각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대한 강력한 부정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범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이 사탄의 수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 분명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다가 자꾸 의심을 집어넣어요. 뭐 시대 배경은 이랬고 신학적인 오늘의 입장은 이렇고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걸어놓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책임을 묻는 무릎,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공감에 빠지게 돼요.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운 기준은 그야말로 죄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내 기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그 단계별 전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사탄의 전략이 시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그 자기 기준으로 산 그 대가,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함으로 고통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모든 기준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잘못됐다 말하면서 내 기준을 교회에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를 묻고 말씀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잘 상의하고 상황과 다수에 따라서 지혜롭게 결정해 나가는, 내가 결정한 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고집부리며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으로 결정해 나가는 우리 대현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